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날씨가 안 좋더니 오늘까지 이렇게 또 비가 계속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은 굉장히 몸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습기에 좀 약한지 좀 비가 오면은 굉장히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이러한 느낌이 조금 듭니다. 딱 제가 예상하는 반응이 나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알람시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본문 성경책 마태복음 2장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제가 시간은 좀 지났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굉장히 특이한 알람 시계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가장 성도님들 기준으로 왼편에 권총 알람 시계가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정해진 시간에 알람이 막 울립니다. 그러면은 저 앞에 있는 권총을 가지고 관역을 맞춰서 레이저로 중앙을 맞춰야지 알람이 꺼지는 겁니다. 네. 또 가운데 있는 이 발매트 같은 거는 저기 가운데 빛나는 부분이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알람이 막 울리는데 저기에 딱 위에 올라서야지 알람이 멈춥니다. 또 여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빨간 색깔 바퀴가 양쪽에 달려있는 알람 시계는 충전을 하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은 알람이 막 시끄럽게 울리면서 이 바퀴로 방 곳곳을 막 돌아다닙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그게 어디 있는지 찾아가면서 이제 찾아서 충전하는데 다시 놔둬야지 알람이 꺼져요. 네, 요즘에 참 신기한 알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기 위하여서 정말 어떻게 하면 잘 깨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이런 알람 시계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잘 깨우기 위해서 더 기발한 방법으로 이렇게 기계들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깨우시기 위하여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오늘 읽어본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박사란 단어는 이 마고이라는 단어인데 지혜자를 뜻합니다. 그 박사들은 지혜자였고 철학자였고 당대 귀족이었고 매우 많은 부를 가진 부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세계에 있는 많은 서적들을 읽다가 구약 성경을 읽고 저기 동방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거를 열심히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70인역을 통하여서 거룩한 교사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던 진리를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동방박사들, 당시에 하나님을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동방박사들에게 꿈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지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간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말이죠. 도대체 왜 베들레헴으로 곡장 가게 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이상의 그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기대에 부풀어 사람들에게 막 찾아가서 그 성전에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 왕으로 탄생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탄생한 그 분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낯선 자들의 질문에 이 성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그 질문에 확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소동이 일고 과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왕이 도대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방인이었던 그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제 막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소문이 쭉 퍼지자 헤롯 왕 귀에도 들어가게 됐어요. 이 헤롯 왕은 이 소식을 듣고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 출신이 아니라 이두메 출신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그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누군가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보다 더 혈통이, 더 정당성이 부여가 된 한 왕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헤롯도 긴장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도대체 어디서 탄생을 하냐라고 물었죠. 그리고 그들이 알려준 그 대답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다시피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시대의 소망을 보면은 그들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은 것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나에게 먼저 말하지 않으시고 그 목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신다는, 그거는 거짓된 소문이고 그건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지도자인 자신을 제쳐두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줬다는 것이 그들에게 자존심이 상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그 천사의 그 소식, 그렇게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그 소식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할지인데 일반 백성들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멀리 동방에서 낯선 자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바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먼저 보내신 것이죠. 시대소망 64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유대 백성들에게 당신의 아들의 탄생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셨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질문들, 그로 인해 야기된 백성들의 관심,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랍비의 관심을 강요한 헤롯의 시기심 등 사람들의 마음을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방금 발생한 큰 사건에 이끌리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잠자고 있던 유대 백성 다수를 깨우시기 위하여서 동방에서 온,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굉장히 멀리 해야 하는 그런 이방인이지만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소수를 통하여서 그들을 깨우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유미유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 간 어린아이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인데요. 청나라 시대 때 이제 조기 유학을 미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1872년부터 1875년까지 4년 동안 청나라가 해마다 9살부터 15살까지의 그 어린아이들을 30명씩, 매년 30명씩 총 120명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람이 여기에 맨 위에 제1장 루흥의 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루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이 중국인 최초로 예일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마카오와 홍콩에 살면서 선교사가 운영하는 그 학교에 다니게 되는 것이죠. 후에 그는 한 선교사 부부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열심히 그리고 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학업을 다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사업을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많이 번 돈을 가지고
편하게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살지 않았죠. 그는 중국이 미국의 학문과 기술을 배워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발전해야 한다고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였어요. 당시 중국의 상황은 밖으로는 그 서구의 열강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시대였고, 나라 안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리고 백성들의 그러한 상황으로 밀란이 자주 일어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밖과 안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서 중국 지도자들이 그런 거에 그렇게 현재 눈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너무나도 일을 많이 하고 있던 때였죠. 또한 그런 중에 몇몇의 관리들은 부정부패로 자기의 배만, 자신의 이익만 그렇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홍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하지 못하면은 내가 이제까지 벌어놓은 그 많은 돈으로 이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르홍은 어린아이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낼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학문과 기술들을 배워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정말 장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이 프로젝트가 절반만 성공했습니다. 원래는 15년의 계획이었어요. 15년 동안 그렇게 매년 30명씩의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정치인들의 반대로 15년간의 계획이 9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9년 동안 보내온 그 모든 학생들을 이 유학생들이 중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중국의 철도를 놓고 전보 사업을 벌였습니다. 배를 만들고 교육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정치 개혁을 이루는 데 헌신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방면에서 개화기 중국을 이끌어간 선구자들이 되었지요. 만약 이 룽홍의 유학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라면 20세기의 중국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한 역사학자도 있더라고요. 어쩌면 동양의 역사나 세계의 역사가 조금은 지금과는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룽홍은 어떻게 그런 프로젝트를 세우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그곳에 있는 기술들을 가져오고 와서 중국을 발전시키려고 계획을 했을까요? 이 책의 한 챕터에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의 고통. 그는 미국의 선진 학문과 기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그의 경험이 그를 깨어나게 했고, 그리고 중국을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꾸 하려고 하면은 반대에 부딪히고, 또 하려고 하면은 반대에 부딪히고, 내가 어떻게 뚫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자꾸 정치인들이, 혹은 지도자들이 자기 입속만 채우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깨어있어서 미국에 있는 그 문물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 나는 그것이 비전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소제목을 깨어있는 자의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룽홍은 미국을 보아서 깨어 있었지만 동방 박사들은 히브리 성경과 성령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깨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깨어있던 그들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자고 있던 그 유대 백성들을 깨우시기 원하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고 있는 다수를 깨우기 위하여서 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를 깨우기 위하여서 엘리야를 사용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자고 있는 다수의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하여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고 있던 중세시대의 다수를 깨우기 위하여서 마틴 루터를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자고 있던 근세시대의 다수를 깨우기 위하여서 윌리엄 밀러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나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이 깨어있는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수는 언제나 자고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고 있는 그 다수를 깨우시기 위하여서 언제나 소수를 통하여서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하여서 사용하신 노아, 예레미야, 그리고 엘리야, 마틴 루터와 윌리엄 밀러처럼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자고 있는 다수를 깨우시고 계십니까? 자서전에서 화이트보이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잠자는 상태에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또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잠자는 상태에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교회 증언 2권 165페이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에게 특별한 책임이 지어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게다가 성취되어야 할 일과 때의 중요성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대는 잠자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안타까운 경고의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겠죠.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자고 있는 다수를 흔들어 놓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깨어있는 자를 통하여서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재림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잠자고 있는 누군가를 깨우고 계실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깨우고 계실까요? 재림의 징조들이 하나씩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때 그분의 오시는 그 발자국이, 그분이 오시고 있는 그 모습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조금씩 점점 더 커지는 이때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화이트보이는 시대의 소망을 통하여서 동방박사의 여행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면서 가기 위하여 밤에 여행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찾으려 하는 분에 대한 전설과 예언을 암송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 쉬기 위하여 멈출 때마다 그들은 예언을 살펴보았으며 그들이 하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외적 표현으로서 그들 앞에 별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을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성령의 내적 증거도 가졌다. 그 여행은 비록 길었지만 그들에게 즐거운 여행이었다. 동방박사들은 밤에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왜 밤에 이동을 했다고 하나요? 별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별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밤에 이동을 한 것입니다. 낮에 이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밤에 별이 있었던 그곳을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루라도 아까워서 별이 보이지 않는 낮에 지레짐작하고 그렇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별이 보이는 그때, 확실하게 그 길을 알고 있을 그때 그들은 그때 비로소 이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이동하지 못할 때, 별이 없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바라보지 못할 때, 혹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어야 할 때 그들은 말씀을 보며 예언을 보며 하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매일의 삶에서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을 한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계속 상고한 것이죠. 매일 밤마다 저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는구나를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깨어서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있었죠. 우리는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알람시계가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는 그 알람시계가 작동을 해야지 깨울 수 있나요? 작동하지 말아야지 깨울 수가 있나요? 알람시계에 배터리가 있어서 그것이 계속해서 작동을 해야지 그 알람시계가 정해진 시간에 째깍째깍 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나의 일을 위해 시간과 힘을 바치는 것보다 말씀을 보며 십자가의 승리를 묵상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영혼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동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동방박사들이 매일매일 밤마다 별을 바라보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하신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어 있어도 이렇게 깨워서 다른 사람을 깨우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룽홍이 자신이 쓴 그 책에서 깨어있는 자의 고통이라고 적은 것처럼 이 동방박사들도 하나님의 그 별이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 위에서 딱 멈추고 사라졌을 때 그들은 기뻐서 이제 위대한 왕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뻐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지만 돌아온 것은 무슨 이방인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냐. 유대인인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방인 니네가 그걸 알 수 있냐라고 이야기한 그 차가운 냉대처럼 우리는 깨어서 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깨우는 데 쓰임을 받은 그 후에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을 때 비록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어렵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있을 때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으며 깨어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귀한 예물인 황금과 물약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지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그리고 나의 행동을 예수님께 바칠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들은 물질로도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까? 나는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다른 사람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신앙하는 내내 이러한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깨어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자고 있는 사람인가? 삶으로, 기별로 잠자는 사람을 깨우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주변 사람의 삶으로, 주변 사람의 기별로 하나님께서 나를 현재 깨우고 있는 상황인가?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질문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거나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노아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엘리야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마틴 루터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윌리엄 밀러처럼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저기 외지에 있는 원주민들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한 그 짐 엘리엇의 글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책으로 엮은 내용인데 그 내용에서는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에서 나의 삶이, 내가 하는 그 모든 순간이 저기를 가리키는 그냥 방향 표시판이 아니라 갈림길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갈림판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표지판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쓴 기도 제목이,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깨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에서
내가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힌트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가 죽게 된 뒤에 그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나왔을 때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다시 말씀을 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행동이, 나의 모습이, 내가 말하는 그러한 기별들이 이러한 모습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먼저 깨어서 다른 사람들도 깨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더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시고 또 저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길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깨울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좌절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 모든 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저희가 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깨워서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깨어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다시 깨울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삶의 순간 속에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